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과 함께 신과 함께, 부모님과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개봉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요. 무려 누적 관객 수가 1340만 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1340만 명.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첫째 아들이 죽어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저도 첫째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저승사자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전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는 거의 막 오열해가지고 주먹이 입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 울음 참느라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보신 분들 계시네요. 어제 보셨어요. 근데 비록 이 불교 세계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참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공통점이 있고 불교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진리를 어느 정도 부분은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는 이제 죽음 이후의 그 저승에 관해서 다룹니다. 간단한 줄거리 설명드릴게요. 이 저승법에 의하면요,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렇게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망자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환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생을 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인 자홍,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태현이 주인공인데요. 그는 아주 정의로운 망자입니다. 소방관으로 나와요. 귀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제 데리고 가는 3명의 저승 차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우를 포함한 그 배우들이 이제 그 자홍을 재판할 때 변호를 해요. 그래서 4명이서 이렇게 뭉치면서 다니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이 줄거리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한결같아요. 그게 참 재밌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게 납득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재판받는 장면마다 마치 나의 삶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한 것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거기 다 담겨 있고요. 또 남몰래 지은 죄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처럼 쫙 해서 쫙쫙쫙쫙 하면서 보여주니까 이거 도저히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이 죄들이 비디오에 담겨서 내가 죽은 후에 그게 탁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과연 어느 누가 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밀하고 냉정한 이 심판의 분위기가요,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아멘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저한테는 사실 두렵게 느껴집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그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면요, 여러분은 그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이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한 사람들에겐 그게 기대가 돼요. 그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겐 그게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 분노와 진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알아오던 그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잘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7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7절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구하고 있느냐?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는 이라는 이 동사는요, 헌신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계속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쓰여있는 참고라는 동사도요, 연속적인 인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단어는, 참고라는 단어는요,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자신을 전부 바쳐서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군사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냐?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압니다. 행위 자체로는, 행위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행위는요,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행위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은혜의 교리가 방종의 교리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군사에게 쓰여질 용어를 이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요, 약한 의미가 아닌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한 지적 동의뿐만이 아니라 군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할 때 그게 쉽진 않은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재정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쉽게 약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믿는 자들, 선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라는 그 단어 앞에 절대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은혜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우리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모습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저번에 수요예배 때 우리 1장 후반절을 나누면서 이거 봤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게 심판이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같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도 이 구절은 사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라는 표현은요, 이기심 또는 이기적인 야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 짓는다는 이 뜻은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빠질 수 있는 야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지만 지금까지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하시고 저희 외할머니 이 3대째 믿음 생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은 친척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다 결국 어디서 나오냐? 서로 당짓는 것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룹이 서로 이기적인 걸 추구하고 또 다른 그룹의 이기적인 이게 서로 막 상충되니까 거기서 막 분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내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거기에 내 이익을 그대로 투영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요, 단체적으로도 이 문제가 심한데, 이 세습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대형 교회들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다만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형화를 추구하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조차도 대형화를 추구하면 사실 그 야망은 똑같거든요. 그것을 당짓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JTBC에서 한창 그 세습을 다룰 때 박득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습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대형 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어떤 잘못을 막 해요. 막 세습도 하고 막 횡령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형화된 그 교회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이 사상의 핵심, 기독교의 어떤 윤리적인 핵심이 무엇이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풀어주시기는 사랑은요, 작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작아지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나눠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형교회화와는 상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작아지는 것이니까. 전 그게 너무 이렇게 확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와닿고, 사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찔림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요, 저희 학교에 이 청교도 연구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교수님이 계세요. 원종청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때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어디에서 청빙 받을 때 절대 500명 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근데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같은 이제 전도사 이렇게 쫙 시작하는데, 대형 교회부터 쫙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스펙을 밟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의 중심인 대형 교회만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요, 내심 부러운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안에 이미 무엇이 있느냐? 당짓는, 다시 말해 이기적인 야망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 이기적인 야망이 계속 꿈틀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당짓는 자들의 특징은요, 딱 하나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공동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치로 세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 사랑의 나라이고, 그 사랑의 나라는 결국 내가 죽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사실 쉬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전 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5절까지 같이 교독할 텐데요,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2장을 시작하면서 가상의 대상을 세웁니다. 그 가상의 대상은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남을 판단하는 그 가상의 대상을 세우는데, 그렇게 가상의 대상을 세우고 또 가상의 대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1장까지의 내용을 쭉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1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독특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응이 뭐냐면, 나는 이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이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장에 내어버림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추악한 짓은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무려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베테랑인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변증할 때는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논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반론이 들어올지를 이미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상의 대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막 꾸짖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꼭 제가 거기에 들어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대형교회를 비판했는데 내 안에 대형교회를 향한 또 야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확히 바울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그걸로 너가 똑같은 걸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사는 동안에요 우리의 목에는요 녹음기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떻게 심판을 받냐? 이 녹음기에 녹음된 우리의 말로, 우리가 했던 그 말이 기준이 돼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큰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은 계속 말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녹음 다 되고 있거든요. 괜히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은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은요 그런 절 더 두렵게 읽어요.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판단을 계속하면서 너 잘못했어, 이거 너 잘못했어 하면서 그 행동 똑같은 거 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상의 대상을 세워놓고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판단하는 자의 모순성과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요 4절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무엇을 위해 의도된 것이냐? 회개를 위해서 의도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자, 그 교만한 자, 그 자기 기만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또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느냐?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를 지적합니다. 4절에 나와 있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무엇?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적 상태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 내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하실 때 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그 종교 지도자를 그 비판하실 때도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무엇이 떠나 있다? 마음이 떠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꼭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등장 인물을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7절과 8절에 나왔던 선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걸요 그대로 9절에 그리고 다시 악을 행하는 자, 또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서로 딱 교차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지금 1장부터 복음을 1장 16절, 17절 이렇게 복음 설명하고 나서부터는요 분위기가 계속 어두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바울의 이 본문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도 계속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의도하느냐? 3장 전까지는요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번 포석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을 읽어갈 때 그거를 보시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바로 그 대상인 유대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늘 자신들이 생각을 했었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무슨 얘기냐? 난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요 각 재판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재판관이 심판하는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 로마서 2장에서도 그대로 펼쳐지면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라는 이 재판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제시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고보 사도의 말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면서 굉장히 작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모순, 또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추천의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서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종료주일까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또 필사도 하시잖아요. 쉽지는 않으실 텐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와닿게 하려면요, 한 번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숲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려요.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 한 50분에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고, 이렇게 제가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강의하면은 오늘 내일 새벽까지 같이 밤새면서 계셔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이때 흐름을요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큰 그림을 보시고 오시면은 더욱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